예, 할렐루야. 오늘 5월 22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 뒤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20장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식이 바로 십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란 의미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나를 위해 세운 우상이 신처럼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십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두 가지, 하라는 것, 지키라는 것 두 가지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과 하라는 것 둘 다 중요한 무게의 중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사랑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그 끈을 풀어야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십계명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 내면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십계명에 계명을 두셨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9개의 모든 앞의 계명들은 단순히 외형적인 행동적인 것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태도, 마음의 동기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제사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그런 자연 현상으로 임재하셨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이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8절을 보니까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구도 죄인이 아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내면과 깊은 모습을, 제대로 된 모습을 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결국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그래야만 우리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정말 경외하는 두려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두려움, 여러분 이것 때문에 멸망을 받지 않게 되죠. 애굽의 바로가 왜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수많은 그러한 재앙을 경험해 놓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말씀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요, 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죄에서 떠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모세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대표자로, 인도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상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서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설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감히 나갈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러한 우리들의 원래의 죄인된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사실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 죄인들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느냐면요, 바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분명히 차이를 두시죠.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내가 구별된 성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택한 자도 넘어지고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십니다. 분명히 징계를 통해서 회개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물론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서기도 하지만 이 두려움이 멸망의 두려움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또한 믿는 자들에게 준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되지 않느냐 설명하는 과정에 모세가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은 어렵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을 강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예상치 못한 시험들이 있죠. 마귀의 시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은 결코 심판이나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도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기면요,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더 큰 정말 믿음의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이제 23장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있는데요.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십계명에도 나왔지만 너희를 위하여 우상은 신상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위한 그러한 유일신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길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와 복음은 분명히 구별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성,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요, 자신의 삶과 종교와는 많이 분리되어 있죠. 종교적으로는 열심한 행위가 있지만 삶에서는 별로 상관없는 이원적인 생각, 특별히 종교에서는요, 자신의 소원과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자신만 복을 받으면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종교에서는 강조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산 제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이것은 삶에서의 예배, 교회에서만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에서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내 뜻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죠. 사람들은 자기 뜻이 세워지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시험과 올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총체적인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 좋은 것 주실 줄 알고 우리 인생을 전체를 또 영원까지 함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과연 누가 더 복된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크고 기쁨이 정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그러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제사 때 특별히 어떠한 주의사항, 어떻게 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토단을 쌓아라. 이 토단은 흙으로 된 단이죠. 이것을 어떠한 그 25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어떤 돌을 다듬어서 사용하게 되면 흙이나 자연석보다 더 견고하고 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와 생각,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이 제사, 예배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와 생각이 첨가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정으로 다듬게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듬는 거예요. 이런 불필요한 것을 깎아낼게 되겠죠.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여기에 넣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예배의 디자인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셔서 그 방법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예배의 열심만 있어서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러한 마음의 정성, 열심의 행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플러스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열심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흥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 안에서, 법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도 한 가지 한 가지 다 치수와 색깔과 모양과 방향, 여러 가지 개수, 이런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따라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24절 한 번 더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여러분, 번제는요, 자발적으로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판단이 다 태워지는 것,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진정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두 가지 요소, 내 자신이 태워지고 빠지고 없어지는 이런 완전한 헌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완전히 납작이 엎드려서 나는 죽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비워져야 합니다. 그릇이 깨끗하게 완전히 공간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은 비워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라도 이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뭔가 그릇이 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징계를 통해서 그 그릇을 깨트립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이렇게 부서져야만 새로운 그런 그릇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그릇이 비워질 때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때서야 진정한 감사, 화목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헌신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 여러분 기억하면서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여기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단회적인 한 번의 그런 예배 제사로 끝나지 말고 기념해서 두고두고
계속해서 후손들에게도 전해서 함께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이것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당시는 성전이었고 제단이었죠. 이것이 바로 지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제단, 제사를 드리는 제단,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의 교회가 그러한 모든 사명과 사역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제단의 이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꽃이 항상 태워지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강림하셔서 우리가 제단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자신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피의 대가를 치른 그것이 바로 교회고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요.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 드리는 곳, 여러분, 이러한 곳이 교회입니다.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 앞에서 우리가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의미가 바로 여러 가지 이런 성경적인 신학적인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코로나 시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요. 이제 현장 예배가 이제 곧 속히 정상화되고 이제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과거와 같이 이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주에서도 6월 15일이면 마스크를 벗게 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돌아오는 삶들,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적인 일상, 여러분, 이 일상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들을 누리는 이러한 준비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항상 흘러가고요. 또 하나님께서 충만한 말씀과 은혜들이 항상 쌓여 있어서 이것이 교회에서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역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은혜의 강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이 살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항상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 사단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사람의 열심, 사람의 방식, 이런 것, 어떤 가미된 생각, 판단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 그것이 때로는 참 보기에는 엉성해 보일지라도 세련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26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하체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죄,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제단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회개의 시간이 있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각자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악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 자신이 이런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죄에 대한 분명한 그 용서함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뚫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줄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시간 참 의미 있게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지금 그 제단 앞에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 준 방법으로, 그것이 투박할지라도, 그것이 세련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것이 예배입니다. 어쨌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이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또 삶이 온전히 숨통을 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그런 예배 되도록 여러분 우리 각자가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또 참석하는 모든 분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계속해서 치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더욱더 영혼 구원 제자 만드는 이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